네, 오늘 우리 이가연 사모님이 불러주신 찬양의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움을 주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모르고 속는 이런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진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발견되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사람은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으로 흔들려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곳에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세전에 작정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송파 미션홈에서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이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권상석 성도님이 밤에 이렇게 카톡이 좀 왔더라고요. 이제 아직 부모님이 시간표가 안 돼서 이제 복음 아직 안 받고 하시니까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뭐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보내드렸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임종 직전에 영접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특별히 우리 서울 지교회 멤버들은 저와 비슷해요. 거의 다 아브라함들이거든요. 여러분 위에 있는 어른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품고 있고 기도로 담고 있는 모든 영혼,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추는 캠프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절대 기준점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우리 아브라함들은 잘 들으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복의 출발점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가 먼저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가다가 하란 땅에서 멈추죠. 피곤하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신앙생활 접은 거예요. 그럼 하란은 그러면 불신자입니까? 불신자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 끝나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불행하다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그 원인이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자리에 엉뚱한 게 가요.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앉아 있게 될 때 우리에겐 공허가 찾아오고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기준이 뭔가 남겨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또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지금은 초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부모님 때문에 제가 서운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아버지하고 공사장에서 일할 때 제 아버지의 그 힘들어 하시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마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몸이 아픈 거, 이것 때문에 전혀 자식들은 배려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저희 형제가 공사장에서 엄청 힘들게 사실은 일을 했거든요. 처음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지?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요, 제가 그걸 딱 초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나름대로 결론이 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해주고,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도해줄 대상이지, 시험될 대상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그거 하나 딱 초월하고 나니까요, 아, 부모님도 피조물이 다 사람이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자리할 때 우리의 근원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근원적으로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 그렇죠?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행할 수 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이 창조의 빛은요, 우리의 모든 영혼, 관절, 골수, 우리의 마음, 생각과 뜻을 다 분별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치유할 능력이 캠프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죄와 저주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로마서 6장 23절이죠. 결국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사망과 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에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시체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결국 허무와 멸망과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뭐라고요? 언약 밖의 존재.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 놓칠 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준 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입니까? 언약 놓칠 때요, 세상 것도 안 되고 영적인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전부다. 언약 놓칠 때 모든 불신앙이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언약 떠난 자기 기준을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떠나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보다 자기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게 하나님 떠난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나타난 겁니다. 두려움. 그렇죠? 하나님 떠나자마자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두려움, 수치심, 갈등. 그러면서 그로 인해 찾아오는 당연한 열매죠. 저주. 그러면서 노동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요. 그럼 그 후유증이 반드시 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가난. 그렇죠? 실패.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불신앙의 환경들. 그죠?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아예 교회 근처도 안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그 결과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환경에 이미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언약 밖의 존재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놓친 결과가 원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뭡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5절이죠. 우리의 삶의 보람, 균형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이죠.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죠.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찾는다고 하는 게 결국 종교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러면서 얘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미신하듯이, 그죠?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1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까? 원인은 반드시 영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안 끝납니까? 원인은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의 그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니까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늘 어려워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쉬운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종교는 늘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복음은 뭡니까? 행복합니다. 그쵸? 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행복한 게 복음이에요. 그쵸? 여러분 이거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만 나는 행복한가? 한 주간 깊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임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왜 나는 다락방 운동이 안 되지? 그리스도로만 나는 진짜 행복한가? 창세기 6장이 뭡니까, 여러분? 네피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라지지 않는 불행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은 사단이 개인과 가정과 문화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자녀인데 네피림에 빠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언제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네피림 후유증에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폭력, 음란, 중독, 정신문제, 영적인 혼란. 그로 인한 결과죠? 뭡니까? 성공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즐겨도 공허하다니까요. 많은 좋은 인맥을 막 맺습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영적으로는 완전히 사망 상태에 놓인 내 모습.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새것 좀 갖다 주세요.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해지잖아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빈집되어 있거든요. 빈집된 사람이 노력하고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귀신은 7배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이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볼 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본질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앞에 내 영적인 상태를 비추어 보고 나를 빈집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완전히 소멸되는 축복을 누리는 총 10주의 과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제가 진짜 감히 약속드리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 문 열립니다. 진짜 이 질문에요, 이 심오한 질문에 내게 그리스도라는 답이 온전히 붙잡아질 때 빛이 비추어진다니까요. 그럼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붙들고 있잖아요.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행한 영적 상태에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종죄를 폭로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사람 바라보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경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없는 빈집된 나의 영적 상태가 문제라니까요. 자, 이걸 두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면 모든 문제는 나에게 불행의 요소가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뿐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사람에게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은요, 길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 그곳에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도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망대의 여정 이정표가 내게 응답으로 오는데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북이 되고 그 현장에 핸드북이 되고, 그쵸? 이정표와 열매를 맺는데 노트북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여기에서 제대로 된 시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 언약을 쫓아가. 그렇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존재냐? 언약 밖에 있는 존재냐? 여기에서 모든 것은 다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플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 그걸로 행복하느냐?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도 괜찮느냐? 김민구 전도사에게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괜찮다고. 전 진짜 괜찮거든요. 왜냐? 그럼 또 다른 현장 가면 돼요. 그죠? 여러분,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시편 106편 36절로 37절의 말씀이죠.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 되어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전도의 열매가 더 우선순위 되어 있으면 어떡하죠?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종교적인 어떤 율법이 된다니까요. 그거에 우리가 매여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되게 무서운 표현을 해요.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이 악귀가 히브리어로 쉐딤이라고 말하거든요. 실제 이 귀신의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금 순한 맛으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쭈쭈 해줬지만 저는 랩런트들에게 강단에서만큼은 제가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존재가 진짜 있다니까요. 쉐딤,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언약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쉐딤이 하고 있어요. 그쵸? 좋은 걸 가져다 주고, 그쵸?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상이 우리에게 역할을 할 때 귀신이 우리 삶에 개입한다니까요.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호응을 얻을 만한 설교를 하면 뭐 저희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멍청한 부흥이 아니거든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영적인 팩트를 알려주고 진짜 참 행복이 뭔지를 안내해 줘야죠. 이 복음 가진 교회의 강단에서는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쉐딤에게 우리가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불행의 배후에 이 존재 있다니까요. 그죠? 이 악한 영의 세력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이걸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존 교회는 뭐 얘기하는 줄 압니까? 죄 문제. 죄만 얘기해요. 분명히 성경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7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7절에 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이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흑암의 나라에 있다니까요? 이 존재에 있다니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바벨탑. 그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후유증이 뭡니까?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인본주의. 그렇죠? 그럼 그것이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됩니까? 틀린 행복의 조건, 틀린 성공의 조건들, 그것들이 나에게 절대 기준이 돼버려요. 무너질 것으로 우리가 올인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을 바꿔줘야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면 답니다. 그렇죠? 학벌이면 답니다. 내가 인기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그죠? 문화를 더 사랑합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된다니까요. 틀린 기준이 나의 절대 기준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착각과 그로 인한 실패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바벨탑을 쌓는 나의 상태. 그렇죠? 바벨탑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원인 중의 원인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언약 놓친 성공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언약 붙잡고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언약 놓치면 실패한다니까요.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요. 창세기 1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약에도 다른 성경에도 나와요. 14장,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사단이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우리의 텍스트북이 사단의 본성과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과 사단의 본성이 만날 때 흑암의 텍스트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본성과 나의 교만이 합체할 때 흑암의 텍스트북이 우리 안에 구축된다니까요. 이러면요,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이씨,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 그쵸?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그죠?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해? 그죠? 왜 자꾸 40일 집중, 왜 자꾸 강요해? 사탄의 텍스트북이에요. 그죠?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실패하는데도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뭔가 내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그 착각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든다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가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그런 불평, 불만을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게 하냐. 그렇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하나님은 너 좋아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하나님이냐? 그렇죠?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너는 왜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비 꼬아서. 엉뚱한 곳에
꽂혀갖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밖에 있어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유명인사 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건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을 못해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 밖에 있는 물고기가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그죠? 그 성공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물고기는 물 안에서 성공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그 영적 상태에서 참된 성공을 거머쥐어야 돼요. 그렇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를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조차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여기에서 나온 후유증 저에게 여전히 있거든요. 제 힘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보니까요, 안 돼요. 근데 뭔가 찬양을 더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이 성경 구절 하나가요, 제 가슴에요 진짜 강하게 부딪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귀신이 다 튀어나왔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우가 늘 암송하던 구절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이 세상의 기준 앞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환경이요? 환경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는 기도의 한 길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아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방법이 있잖아요. 온리 메서드.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렇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니까요. 우리가 누릴 모든 기업에 주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이 보증이라는 뜻이 워런티라는 단어가 있고 개런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 워런티는 비슷한 수준의 동급의 존재 두 사람이 함께 보증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면, 개런티는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증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개런티라고 영어로는 말하거든요. 내가 연약해서요, 또 무너지고 자꾸만 언약 밖으로 가려고 하는 그 본질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걸 그리스도가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 행복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보증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전과 또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보증해 주신, 그 피로 속죄함 얻도록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진짜 바라보세요. 오늘 완전히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리스도가 보증해 놓으신 일이라니까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만 행복한 우리의 영적 상태로 치유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어려움, 많은 기준, 바뀌지 않는 환경,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 보여도 이미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원인이 발견되어지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고 참 행복의 근원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